천년 전 신라 땅 깊은 산속 암자에서 홀로 수행하던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고승들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사찰도 많은 제자도 세상의 명성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준 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팡이가 스스로 하늘을 날아 탁발을 하고 구름을 타고 중국을 오가며 설법을 했습니다. 선덕 여왕의 중병을 한번 바라보는 것만으로 완쾌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신통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필요한 순간에만 조용히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 묻혀진 이름 없는 고승들의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1. 설원 왜 이름 없는 고승들인가? 약 1200자. 여러분은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유명한 고승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원효대사나 의상대사 혹은 지장보살로 불리는 도선국사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이들의 업적과 가르침은 분명히 위대하며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역사서에 이름 석자 남기지 않은 채 홀연히 사라진 고승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유명세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사찰을 짓지도 않았고 수백 명의 제자를 거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법명조차 세상에 널리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평범한 수행자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도력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의 법칙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신통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숨어 있기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에 수행의 가장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도인일수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신통력 자체가 아니라 도, 즉 우주의 근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신통력을 과시하려는 순간 그 힘은 사라집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는 것처럼 신통에 집착하는 순간 진정한 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 없는 고승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신통을 결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꼭 필요한 순간에만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숨겨진 보석 같은 고승들의 이야기를 통해 수행의 참된 의미를 되돌아보려 합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 침묵 속에 담긴 깊은 지혜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2. 양지법사 지팡이가 탁발을 대신한 스님 약 1400자. 신라 선덕 여왕 시대 깊은 산 중 어느 암자에 양지법사라는 고승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수행 방식은 다른 스님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탁발하는 모습이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님들은 새벽 일찍 사찰을 나서서 마을을 돌며 탁발을 다닙니다. 시주 그릇을 들고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며 음식이나 시주금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양지법사는 직접 탁발을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양을 받으셨을까요?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양지법사의 육환장, 즉 6개의 고리가 달린 지팡이가 스스로 공중을 날아다녔습니다. 이 지팡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혼자서 산을 내려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지팡이는 시주할 만한 집을 정확히 찾아갔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서 흔들리며 고리들이 부딪혀 나는 요령 소리를 냈습니다. 맑고 은은한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곧바로 알았습니다. 아, 양지법사님이 시주 받으러 오셨구나. 사람들은 서둘러 나와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시주금을 지팡이에 달린 작은 주머니에 넣어드렸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이를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치 평범한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양지법사의 덕망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리고 그분의 도력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주를 마친 지팡이는 다시 하늘로 솟아올라 산중 암자로 돌아갔습니다. 양지법사는 조용히 그 지팡이를 받아 하루의 공양을 해결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지만
양지법사는 결코 이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동화나 소설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역사 문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양지법사에 대한 이런 신통 사례는 여러 가지가 전해집니다. 그만큼 그분의 도력이 범상치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양지법사의 태도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스스로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소문을 냈을 뿐 본인은 극도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도인의 모습입니다. 신통력은 도를 얻은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지법사는 이 원칙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과시하지 않고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셨던 것입니다. 3. 낭지법사 구름을 타고 국경을 넘은 은둔 고승약 1400자. 신라 불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두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거장에게 공통된 스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낭지법사입니다. 낭지법사는 원효와 의상이 젊은 시절 찾아가 제자가 된 스승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나중에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며 한국 불교의 양대 산맥을 이루게 되지만 낭지법사 문화에서는 서로 사형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만 해도 낭지법사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낭지법사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가장 독특한 점은 수행 중에 갑자기 자취를 감추곤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며칠 후에, 어떤 때는 몇 달 후에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이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전해진 이야기를 들어보면 낭지법사의 행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낭지법사는 구름을 타고 중국을 오가며 설법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중국 왕래가 몇 달씩 걸리는 대단한 여행이었는데 낭지법사는 마치 이웃 마을 다녀오듯 자유자재로 국경을 넘나드셨던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중국의 한 사찰에서 낭지법사가 설법을 마치신 후 다음 법회 때 각자 고향의 특산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중국 스님들은 모두 중국 각지의 특산물을 가져왔는데 낭지법사는 전혀 다른 것을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은 영축산, 즉 지금의 통도사 일대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식물이었습니다. 중국 스님들은 그런 식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 스승이 중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멀리 신라까지 다녀올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낭지법사의 이런 행적은 단순한 신통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초월한 경지에 이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이 숨어서 수행에만 전념하셨습니다. 낭지법사는 중국 불교계에서도 깊이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불교 문화의 중심지였고 인도에서 전해진 정통 불교의 맥을 잇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낭지법사의 도력이 정말로 출중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낭지법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성이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고 시공을 넘나드는 그 모든 능력은 단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언제나 도 자체, 즉 깨달음이었습니다. 4. 신통에 대한 경고 -99%는 신통에 빠져 길을 잃는다. 약 800자. 지금까지 들어본 양지법사와 낭지법사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지팡이가 스스로 날아다니고 구름을 타고 중국을 오가는 모습은 마치 신화 속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수행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 바로 신통에 대한 집착입니다. 안타깝게도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 중 99%가 이 함정에 빠져 길을 잃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를 구하려 했지만 수행 과정에서 조금씩 신통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지니게 되었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위험한 상황입니다. 도 자체보다는 신통력에 마음이 쏠리게 되고 수행의 목적이 바뀌어 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신통력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놀라는 반응을 보며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이 순간 진정한 도에서는 멀어지고 오히려 퇴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통은 도의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처럼 도가 깊어지면 자연히 신통력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열매만 따려고 나무를 흔들면 오히려 열매가 떨어지고 나무도 상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신통력에 집착할수록 그 힘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신통력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가장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지법사와 낭지법사가 평생 그 능력을 잃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통은 수행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신통에 대해 경고하고 오직 도 자체에만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5. 밀번법사 - 힘을 드러내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력 약 천자. 신라시대 또 다른 놀라운 고승이 계셨으니 바로 밀번법사였습니다. 이분은 앞서 소개한 양지법사나 낭지법사와는 또 다른 차원의 도력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특히 선덕여왕의 중병을 치료한 일화는 지금 들어도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당시 선덕여왕이 원인 모를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궁중의 어이들은 물론이고 신라 최고의 명의들이 모두 달려들었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도저히 낫지 않는 이상한 병이었다는 점입니다. 신하들이 각지의 유명한 고승들을 모셔와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연불 소리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여왕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법이 소용없자 누군가 밀번법사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깊은 산 중에 밀번법사라는 대덕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을 모셔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왕명으로 밀번법사를 모셔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밀번법사가 궁궐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장한 신장들이 먼저 궁궐 안으로 들어와 여왕을 괴롭히던 귀신들을 하나씩 척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궁궐 안이 갑자기 맑아지고 상쾌해졌습니다. 그동안 느껴졌던 음산하고 무거운 기운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신들이 사방을 둘러싼 가운데 밀번법사가 조용히 입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아마도 거창한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향을 피우고 경을 읽으며 복잡한 법식을 거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밀번법사의 치료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연불도 없었고 특별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밀번법사는 그저 여왕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잠시 바라보셨을 뿐입니다. 단 몇 분 안에 여왕의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동안 그 어떤 명의와 고승도 해결하지 못했던 중병이 순식간에 완쾌된 것입니다. 이 일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밀번법사의 방식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복잡한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진정한 도력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밀번법사의 도력은 이미 그분 자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 없이도 모든 것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6. 김유신 장군과 밀번법사 - 무장과 고승의 특별한 인연 약 700자 이상. 밀번법사에게는 의외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라의 대장군 김유신이었습니다. 무장과 승려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지만 두 분 사이에는 매우 깊고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전장에서는 용맹무쌍한 무장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지혜를 갖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밀번법사의 진정한 도력을 알아보고 깊이 존경했습니다. 두 분은 자주 만나 세상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김유신의 친척 중 한 명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 의원을 불러봐도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치료도 쉽지 않았습니다. 김유신은 밀번법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님, 제 친척이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혹시 그 원인을 살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밀번법사는 흔쾌히 김유신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관계는 당시로서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고승들은 속세와 거리를 두려하는데 밀번법사는 진정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도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무장과 영혼을 구원하는 승려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다는 것은 신라 사회가 얼마나 조화로웠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김유신은 밀번법사의 도력을 직접 목격한 후 더욱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반대로 밀번법사도 김유신의 충직함과 지혜로움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런 관계는 세속의 권력과 종교적 영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밀번법사가 김유신과 가까이 지낸 것은 결코 세속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김유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판단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도인은 자신의 수행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밀번법사와 김유신의 우정은 바로 이런 대승적 정신의 발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 수행의 본질에 대한 결론 - 진정한 목적을 향하여 약 600자. 지금까지 신라시대 이름 없는 고승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행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시작할 때 잘못된 목표를 세웁니다. 신통력을 얻고 싶어 하고 남들이 놀랄 만한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나무의 그늘을 얻기 위해 그늘만 쫓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있어야 그늘이 생기는 것처럼 도가 있어야 신통도 생기는 것입니다. 도를 닦는 참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영혼의 성숙입니다. 우리 내면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정화하고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주의 섭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아집을 버리고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통력은 부차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영혼이 성숙하고 우주와 조화를 이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에 집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역설적이게도 신통력은 집착하면 사라지고 집착하지 않으면 자연히 왔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마치 손을 움켜쥐면 모래가 빠져나가지만 손을 펼치면 모래가 그 위에 머물다 바람에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양지법사와 낭지법사, 밀번법사가 평생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무집착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10. 최종 메시지 - 가장 안전한 길 약 400자 이상. 이제 우리는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신라시대 이름 없는 고승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최종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신통을 목표로 수행하면 반드시 길을 잃게 되고 도를 목표로 수행하면 신통은 필요 없어지며 필요 없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신통력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수행자는 본래의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는 것처럼 수단을 목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평생을 헛되이 보내고도 진정한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도 자체를 목표로 하는 수행자는 다릅니다. 영혼의 성숙과 우주와의 조화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신통력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능력이 수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신통력이 필요 없다고 느낄 때 역설적이게도 그 능력은 가장 순수하고 안전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미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집착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영혼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얻음과 잃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근본 진리와 하나가 된 영혼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습니다. 신라시대 이름 없는 고승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은 영원합니다. 진정한 도인은 숨어 있고 참된 수행은 조용히 이루어지며 가장 깊은 지혜는 가장 단순한 삶 속에서 빛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실을,
과시보다는 겸손을, 신통보다는 도를 선택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